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칠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지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 임종을 앞둔 노인이 있었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가운데에 간호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정말로 병실 문 쪽에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 하나가 문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임종 직전 그 남자를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말없이 다가와 두 손으로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근데 금방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밤새도록 두 남자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고 늦은 새벽 노인은 평안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주사 바늘을 빼는데 청년이 묻습니다. 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아니세요?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밤새도록 같이 있어 주신 겁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저를 향해서 애절하게 손을 뻗는 것을 보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어 주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좀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줄 게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그러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넴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가족들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고향에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던 땅에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부쳐먹고 있어요. 지금처럼 집문서나 땅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버려두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 땅 주인이요, 내가 이 집에 살던 사람이요, 그렇다고 한들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 말 괜히 들었다가 패가 망신한 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게 되지요.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찾아간 왕이 이게 좋은 왕,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늘 그 수넴 여인이 만나는 이 왕은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아는 사람이에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합 왕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악녀 중에 제일 악녀 이세벨이 누구냐? 이 사람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가 포도원 가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 완전히 누명 씌워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독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악독한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란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백성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왕권을 강화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도 없어요.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지금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왕이시여, 제 집과 제 땅을 좀 찾아주십시오. 과연 이 왕이 이 여인의 무명, 아무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근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4절에 오늘 그때에부터 시작하죠.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을 때? 왕을 찾아갔을 때. 근데 그 왕을 찾아갔을 때에 하필이면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대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길래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야기를 막 쭉 늘어놓는 거예요. 왕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람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제 눈앞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사방천지에 깔려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을 낫게 하고 빵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못 먹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가 왔다고요? 그 여인이 온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옆으로 쳐다보더니 저 사람이 그 여자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넴 여인이 억울함을 풀러 왕을 찾아왔을 때에 사환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을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6절도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정리해 봅시다. 오늘 수넴 여인이 7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집과 땅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막힌 타이밍에 왕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요, 기적을 정말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만나가지고 기도로 없던 아이가 생겼어요. 또 그 아이가 열병으로 죽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집이고 땅이고 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기막힌 타이밍에 왕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야, 다 돌려주어라, 여태까지 그 땅에서 난 작물도 다 주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날까 말까 한 기적을 이 여성은 뭐예요? 3번이나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제가 좀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는 걸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뭘 했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은혜를 계속 받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이 나는데 순간 탁 꽂히는 게 뭐냐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언자 영접하면 예언자의 상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자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하다고 일컫는 엘리야가 기적을 몇 번 일으켰냐면 8번 일으켰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몇 번? 16번. 왜 이렇게 많이 얻었느냐? 엘리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엘리야보다 우리 내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적이 2배, 8번 일어난 게 아니라 16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엘리사를 이 수넴 여인이 영접한 거예요. 자기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거할 데가 없어갖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뭐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영접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무슨 상을 받았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막 뒤에서 소름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인을 대접하면 예수님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선지자나 의인뿐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지금 좀 힘이 들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너 힘든 거 나도 알아. 너 가진 거 없어서 빌빌거리는 거 나 알아. 그런데 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면 내가 갚아줄게.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수넴 여인은 단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대접하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뭐예요? 그 아들 없는 집에 아들도 주시고
죽은 아들 또 살리시고 다 잃어버린 재산 다 찾게 하시고 후이되어 눌러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쓸 것을 힘들어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오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몇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붕어빵 전도를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마리에 1,000원도 안 하는 이 붕어빵 한두 개 준다고 뭐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붕어빵 나눔이 남성교회 몇몇 분에만 일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붕어빵을 구우면 여성교회가 동참해서 마음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광덕교회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부 조명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에이즈 면역학 전문가입니다. 조명환 교수는 가난한 피난민 부모에게서 태어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못 받았어요. 스스로 꼴찌 박사라고 부를 만큼 공부도 되게 못했대요. 대학도 정원 미달이었던 그때 당시에는 건국대가 그렇게 대단한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대학도 정원 미달인 곳에 생물학과에 진학해가지고 간신히 졸업을 하고 어째 미국 유학을 갔는데 성적 미달로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부인이랑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차마 마누라에게는 퇴학당했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는 몇 달을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또 딸까지 생겨버렸네. 이제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지 말든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공부도 난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데 문득 오래전 청년부 때 자기가 청년 때 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에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신다 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한번 다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다시 대학을 지원해 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미국의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다른 학교 다 떨어졌는데 어떤 교수 하나가 그 사람을 이 조명환 교수를 받아줍니다. 근데 이 교수가 전공한 게 뭐였냐면 에이즈였어요. 자기는 생물학과 출신인데 에이즈 교수가 자기 보고 한번 일해보자고 오게 된 거죠. 전공과는 상관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대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막 창궐하고 에이즈가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에이즈 권위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막 대학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막 난리가 나고 조만한 교수가 막 우리 학교로 오시오, 우리 학교로 오시오. 그런데 자기 모교였던 건국대학교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인 에이즈 전문가 활동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분명한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분이 그 전에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 이것을 보니까요, 이분의 삶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수넴 여인의 하나님, 조명한 교수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섬기려고 애쓰고 나누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갚아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님 살아있겠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